제가 젊었을 때 전도의 설교법을 배울 때였습니다. 저는 애틀랜틱 삼육대학의 학생이었고 제 아내, 그 당시는 아내가 아니었고 아내가 될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녀는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될 사람에게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체육관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는 40, 50개의 농구공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꽤 많은 농구공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익숙해질 때까지 거듭거듭 되풀이하여 설교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역할은 여러분이 전하려는 기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전할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설교문을 가지고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그 장소에 가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역할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으신 역할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의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말씀을 가능한 한 사랑스럽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미소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제가 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했나요? 똑같은 말 맞나요? 그런데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드는 말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둘 중에 말입니다. 제가 동일한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어떤 말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진리를 가능한 한 사랑스럽게 제시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역할 세 가지는 첫째,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한 사랑스럽게 제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세 번째 원칙은 모든 설교나 말씀의 끝에 결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꽤 많은 평신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결심을 요구합니까? 어떤 식으로 호소를 해야 합니까? 물론 설교를 요약하는데 그 설교의 끝부분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진리를 밝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이 주중 7째 날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도록 초청하시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예수님, 제가 침례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이 반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두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영상 설교를 만드는데 각자가 맡아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에 호소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침례에 대한 설교를 했고 설교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침례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침례받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진리가 명확히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침례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청중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받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 모본을 따라 침례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을 번쩍 들더니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기 원하는 후보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청중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도 침례 받기를 원한다고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봉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자신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진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확신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평신도 전도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남녀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처리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조마조마한 감정도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주님을 위해 효과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해주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